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살면서 이제 첫 새벽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필 오늘 이런 무시무시하고 무거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강해 설교, 2주의 설교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밤새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계속 주제 설교 2주가 되어버려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주제 설교 위주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단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사역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영적 권위에 대항하거나 비방했을 때 초래되는 경고의 메시지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1절에서는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이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사는 함족의 흑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로 세우신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취한 행위로 인해 모세에게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회막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 미리암, 아론 이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시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종임을 강조하십니다. 이 두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세와는 특별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할 만큼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감히 비방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시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미리암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이에 대항하거나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징벌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어떻게 할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전도사님들과 교제를 하는 중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또 사역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뒤에서 목회자나 부교육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일들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뒤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목회자나 교육자들의 역량을 떠나서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로마서 14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실 자는 낮추시고 높이 세울 자는 높이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으며 이 모든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생각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나 지도자가 설령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고 하나님의 종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시기에 맞는 매도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항상 인정하시고 순종하시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에 72년 불가타 성경에 의하면 이 온유함은 원문상 온유란 자기를 낮춤, 괴롭힘을 당함, 겸손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치 않고 감정을 억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사실 모세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과 인내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당시만 해도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자기의 의 그리고 혈기가 왕성할 때도 있었지만 바로의 눈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 40년간을 보내면서 그를 온유하고 겸손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만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과정부터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었고 심지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에 맺은 언약적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도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희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늘날 주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집행하는 이 모든 과정과 성도님들의 원망, 불평, 어려움, 모든 각종 문제를 받아주고 상담하고 신방하는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음을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모든 희생을 감당하는 주의 종, 목회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온 집은 해막뿐만 아니라 해막에 관련된 각종 규례 및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관계 그리고 언약 백성 모두를 총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다란 말은 확실하다, 진실하다 등의 뜻이 들어있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모세가 오랜 기간 걸쳐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다함으로써 충실하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기까지는 험난하고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삶을 다루셨고 교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고초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유한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목회자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건의로 직접 세우시는 종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힘든 믿음의 여정을 거쳐온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장 먼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해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나는 오늘 은혜 못 받았다. 오히려 시험 들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의 문제라기보단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이거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됩니다. 저도 그것을 체험해 봤기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의 언변이나 능력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주의 종을 바라보는 시각은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목회자들이나 부족한 목회자들이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주관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다른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입으로 옮겨서 뒤에서 말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연약함,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반응했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위해 같이 기도로 중보하고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목회자, 주의 종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적 권위를 세우신 목회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과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로 세우신 주의 종에게